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탄전야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옛날만치 이렇게 사회에서도 냉랭하게 지나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못하게 했어요. 소음이라고. 그래서 거리에서도 캐롤이 사라지고 교회도 뭐 냉랭하고 그래서 성탄절이 좀 시들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매일매일 성탄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절기나 기념일들은 역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그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을 치닫고 그러니까 그날만이라도 그런 날을 정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자. 스승의 날 이런 날도 있죠. 지금도 스승의 날인가요? 그게 뭐 이름 바뀌지 않았나? 스승의 날. 지금은 뭐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 때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참 그런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 날들이 많아요. 우리는 국가기념일도 있고 그런 날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또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세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탄절도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후대에 그렇게 날을 정한 거예요. 후대에.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삼은 건 이교도적이다 이래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 동지를 전후해서 태양제를 많이 지냈어요. 왜냐하면 동지 때 태양이 제일 그 힘이 없다가 동지를 지나고 나면 이제 태양이 더 점점 해가 길어지고 힘이 나니까 그때를 전후해서 보통 태양 신에게 그 희생제사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문명은 많았습니다. 잉카 같은데 그런 데서도 그때 이제 동지를 기해서 그
짐승들을 산채로 잡아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를 그걸 드렸어요. 그 심장처럼 태양이 일어나라고. 근데 이런 보면 사람들이 이제 태양신을 많이 섬기고 그러니까 그 초세기나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태양절을 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서 그들을 전도하고 또 개종시키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5일을 쓰는 거는 그런 이교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1년에 하루라도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에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 있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탄생은 이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요한 세례는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구원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세례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세례를 말씀합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기를 잉태한다는 그 통보를 받는 거를 한자어로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아기를 갖게 된 것을 고지. 알려줬다. 고지서를 보낸 것.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먼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갖게 되고 낳게 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가 된 것을 마리아가 이렇게 듣고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비천한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해서 예수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를 입어서 제2위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배에 잉태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와서 태아로 이렇게 자라게 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수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10달 동안 잘 자라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되겠는데 이 소식이 마리아하고 약혼했던 요셉 정혼자 요셉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약혼만 해놨지 서로 동침치도 않았고 뭐 이렇게 안 했는데 요셉의 귀에 들렸습니다. 네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해를 끼치고 드러내면 이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고자 조용히 이렇게
끝내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알려준 겁니다.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말씀을 해줘. 그래서 요셉이 꿈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사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 놀라운 전갈. 마리아가 수태를 했는데 아기를 뵀는데 그거는 그렇게 부정한 일로 생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여기 해석을 해줍니다. 그 뒤에 23절에 보면 이 천사가 전갈한 말씀에 22절 끝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잉태한 아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애주시는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구원자 일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영어로는 이제 Savior라고 그래요. Savior. 구원자. 그런데 어떤 구원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러 오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주님을 믿는 자들을 저희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심에 제사장들이 위임받는 나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가 되심에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비로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잠잠히 나사렛에서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가 30살이 돼서 요단강에 세례요한 앞으로 나갑니다.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고 증언한 대로 인류의 대표자인데 그 인류의 대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로 다 넘기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세례라고 그래. 그 세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세례가 안수와 세례에 관한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띱니다. 근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에 복음을 전할 세. 그 세례라고. 그 세례라는 게 바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그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고 이 땅에 모든 의를 이루어준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30살이 됐을 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이 죄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서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느냐. 전 인류의 속죄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속죄의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사람 사이에 남녀 관계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 희생양이 된다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누구라도 전자동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죄를 담당할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담당할 그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세례로 다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방신학 같은 데서는 특히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확신도 없고 그냥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피만으로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공허하니까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게 바로 이게 사회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소외되고 결핍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지금도 저는 페북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뭐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거 내가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가끔 보는데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국에서 지원받아서 학교도 줘주고 가르쳐주고 합니다.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역은 그냥 사회사업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오라오신 분인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저희들의 결핍 상태에서 구원할 분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의 기수가 되라. 사랑의 사도들이 되라. 이런 것이 주로 이 사회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해방신학에서는 제3세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속박과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분으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온 분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여인이 향옥갑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자기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딱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 중에도 이것을 팔아서 이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반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거를 그렇게 가난해서 구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돌봐야 될 분들은 돌봐야 됩니다만은 그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돌봐서 말씀을 듣게 하고 저희 죄에서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말 이 놀라운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거짓말 같은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처녀의 몸에 태에 수태가 되셔서 그 안에서 자라나셔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0살이 됐을 때 드디어
세례관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구원사에게 첫 발을 떼시고 세상지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는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부터 2000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흥적으로 지금 좀 한번 보내볼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창세 전에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건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심오한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류가 타락해서 혼재에 빠졌을 때 정말 그 어둠이 깊을 때에 그 시점에 당신의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값없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단번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기원전 한 700년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680년이 이사야가 아주 강력하게 활동했던 그 전후로 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여러 왕에 걸쳐서 아주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대언했는데 대략적으로 기원전 680년경, 그러니까 줄잡아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지를 다 예언해놨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태어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권위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열심히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그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일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고 때가 참에 그 이전에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세밀하게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가 약속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점 한 획도 당신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읽은 중에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그 1장 끝부분에 가면은 25절의 마지막 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고지해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서. 근데 여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이 말씀은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했다는 뜻이죠.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설, 마리아는 평생 동정을 지켰다. 이걸 아주 교리로 선포했어요. 마리아 평생 동정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 자기의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도 막 뜯어 고치고 못 읽게 하고, 캐톨릭은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독점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부로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동생 뭐 유다나 또 야고보, 유다 누구가 있고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성경이 복음서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쭉 들으면서 오늘 멀리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앞으로 계약권이 있어가지고 갔다 온 사도행전을 쭉 듣는데 사도행전 중간쯤 가면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 할례 문제로 논쟁이 붙었을 때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이 할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아직 율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럴 때 분명히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딱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가 나서서 그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의 헬프브라더입니다. 어머니는 같은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고 나머지 야고보나 유다설 쓴 유다나 야고보설 쓴 야고보나 예수의 헬프브라더입니다.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 이런 데는요 참 성모 평생 동정설을 주장하고 절대로 요셉하고 앉았다는 거,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는 거죠. 생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는 상대할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후에 뭐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음으로 잉태해서 낳아준 것이 마리아가 귀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된 지위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